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던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운데 놓고 오늘 지금은 11장과 13장을 같이 지금 봉독을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예, 다 읽고 보니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단어입니다. 이 11, 12, 13 이 세 장에는 참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교훈 속에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가르침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이렇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 조상들이 죽이고 너희는 지금 빗속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그 아이덴티티,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시줄과 날줄처럼 예수님 교훈에는 얽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생각하면 왕의 도시고 황금의 도시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공경하고 선지자를 보호하고 선지자에게 기쁨이 되는 예루살렘이여가 아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여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마음이 힘들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화를 내면서 아니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만 그렇게 나쁩니까? 전 세계가 다 나쁘지. 우리도 나쁜 거 맞는데 예루살렘도 나쁜 짓 했는 거 맞는데 세계를 보니까 더 나쁜 데가 많잖아요. 예수님 로마 보세요. 로마 얼마나 나쁜 저 동네입니까? 로마 애굽 얼마나 나쁜 동네. 우상숭배의 그냥 최첨단의 그리고 역사와 뿌리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 애굽 바벨론. 아니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뭔가 예언을 하시고 나무라시고 혼을 내시는 거는 좋은데 아니 꼭 굳이 꼬집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냥 사람 마음을 호배 파듯이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엔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생겼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하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요 라고 해보세요.
가만두겠어요? 손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예?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아니,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사랑하는데 왜 혼을 내세요? 자, 사랑하니까 혼을 내신 거예요. 사랑 안 하면 혼 안 내요. 그래? 너 맥주 한 박스 마셨냐? 더 마셔. 마시고 그냥 죽어 그냥. 나 상관 안 해. 너 이웃집 자식이잖아. 사실은 이웃집 자식도 그러면 안 돼요. 청년 좀 술을 좀 덜 먹게나. 이래야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 이웃집 청년이요. 이렇게 술을 먹다가는 안 돼요. 이렇게 따졌다가는 맞아요. 잘못하면. 당신 누구요? 아니 내 술 먹는 거하고 당신하고 당신 술 사줬어요? 라고. 근데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혼을 냅니다. 술병으로 머리통을 깨트리고 싶을 만큼 혼을 냅니다. 다칠까봐 깨트리진 않지. 할 수만 있으면 맥주병으로 가지고 머리를 깨트려가지고 그냥 피만 안 날 뿐이지 혹이 한 10개 나기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부모는 자식을 혼을 내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예루살렘의 잘못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3장을 보았을 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얼굴이 어떠셨을까? 좀 뭔가 심각하고 비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숨도 안 쉬고 들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중간에 11장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학생이 되려고 온 율법 교사가 이렇게까지 뭐요 하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답변이 그래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좀 완화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잘됐다 이 못된 율법 학자요 이렇게 조금도 톤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면전에 뺨을 때리듯이 무섭게 질책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정말 이 율법학자가 민망해가지고 문 열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예수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진짜 사랑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각오를 하셨어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 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러다가 너희들한테 내가 죽지. 죽을 거야. 그게 내 길이야. 자, 낭만적으로 이스라엘 사랑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낭만적으로. 아니면 트렌드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역, 이스라엘 회복 이러면서 I love 이스라엘 막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방법을 보세요. 어떠신가요? 좀 무섭지 않으신가요?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스라엘 방문하고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나 이스라엘 사랑한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럼 이스라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세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줍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그리고 피 흘리십니다.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는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 우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면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666에 대한 해설을 막 하시겠어요? 그 죽이는 사람 앞에? 난 얘한테 할 말 없다. 죽여라. 예수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로마 군인, 핍박자들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털 깎는 자. 털 깎는 자가 뭐예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나중에 실 만드는 데 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머리 깎는 이 바리깡 같은 걸 가지고. 그러면은 양 앞에 와서 막 털을 깎아. 그 양이, 여러분, 털 깎임을 당하는 양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시원하다. 아유, 주인님 많이 깎아주세요. 여기도 깎아주세요. 저기도 깎아주세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거 사는지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장비가 막 몸에 드르륵 드르륵 막 깎일 때 얘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제사,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 지낼 때 그 제물들이 많잖아요. 특히 양은요,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 피를 낼 때까지도 주인을 이렇게 보고 있대요. 월월 짖지도 않고 야옹야옹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없이 그 자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밑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세대. 원래 세대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볼 때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이 세대가 자꾸 this generation,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읽은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대가 당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벌을 받겠구나. 그 시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을 시간의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국한이 되어버려요. 한글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원래 한문으로 세자의 대자라는 말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자식, 손자 이 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대 하면은 하나 딱 잘라서 내 시대, 아버지 세대도 아니고 자식 세대도 아니고 내 시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대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종족의 개념이에요. 족속의 개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좀 욕같지만 들어보세요. 이제 군대 이제 장교가 그 뭡니까, 사병들을 앉혀놓고, 야, 이 새끼들 준비가 덜 됐구만, 뭐 이렇게 합시다. this 새끼들이라는 말은 어미 새끼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These people, these folks, 영어로 말하면. 야, 이 녀석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녀석들. 예수님이 말한 이 세대라는 말은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이런 말이에요, 이 세대가.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장에. 우리 한번 보시죠. 11장에 보면 세대라는 말이 크게 두 번 나오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11장 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그전에 이 말을 한국말 읽으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전의 사람도 안 나쁘고 후의 사람도 안 나쁜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 말하고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31절이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31절에 읽어보겠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잘 보세요. 심판 때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 때요. 세상 끝, 멸망, 역사의 종말에 그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랬어요. Queen of South. 남쪽에 있는 여왕.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뭐지? 남쪽에 뭐 여왕이 하나 살고 있어? 이것은 시바의 여왕 있죠? 솔로몬을 만나오는 그 시바의 여왕, 그 여왕, 시바의 여왕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이디오피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남방 여왕. 남방 여왕.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저 북쪽, 뭐, 남쪽, 뭐, 서쪽 이러면서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라는 말은 옛날 솔로몬 시대에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을 모멘텀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다음 보세요.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지금 잘 보세요. 이 세대 사람이 만약에 시간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되면 아프리카 사람이 일어난다는 건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을 정죄합니까? 이해되세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죽었다가 다시 그 사람들만 볼록 올라옵니까? 이 정죄 당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대 사람을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 해석하면 이 본문은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셨어요? 권사님 이해되시면 이해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그리고 좀 지나서 다 죽었어요. 땅 속에 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남방여왕이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뒤에 보시면 32절 보세요. 심판 때에, 이것도 재림이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랬어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가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판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일어나. 그건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니느웨 지역 사람들 다 마지막 때에 뭔가 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느냐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이것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라는 한글 번역 자체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이 족속,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족속. 그러면 해결이 돼요. 데스 족속, 이 족속. 마지막 때의 유대 민족을 니느웨도 와서 정죄를 하고 아프리카 산도 와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지? 메시아가 오시는데 왜 믿지 않고 이러지? 라고 정죄를 해서 꾸지람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50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50절입니다.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를 누가 담당하느냐?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걸 가지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AD 70년에 유대민족 멸망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담당하고 끝난 겁니까? 끝났어요? 그 이후는 담당 안 해요? 이 세대를 만약에 AD 70년의 멸망으로 국한시켜버리면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선지자 죽이는 그 핏값은 다 치른 거예요. 치른 겁니까? 앞으로 치를 게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여러분, 이 세대, 위에 나오는 세대, 이 두 개는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 유대 족속들, 유대 족속들이 선지자의 죽인 피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 살았던 세대 사람들이 만이 아니라,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피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미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거 쏙 뺍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we love you, 사랑합니다 그래요. 진짜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아프게 하다가 결국 몸까지 내주는데, 우리는 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착한 버전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별 심한 얘기도 나는 안 했어요. 이분이 스스로 열을 받아가지고 화낸 건 아니지만 엄청난 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 나에 대한, 이방인과 교회에 대한 분노. 제가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왔는데 다음 기회에 갈 수 있을지 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해보세요. 당장 일어서 나가라. 저 문인 저기 있다고 나가라 그럴지 몰라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그럴 때 빌라도가 나는 죄를 발견 못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여러 몇 무리가 저 사람이 흘린 피를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 돌리소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죽인 핏값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 히틀러가 죽인 게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히틀러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핍박받고 홀로코스트 인종 말살한 그 모든 고통을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이 유대인은 참 마음에 아픈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 마음이 아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를 아들이 몇이 있었다 그래요? 둘이 있어요. 집 나간 자식, 집 안에 있는 자식. 근데 다 결론 다 보니까 집에 있던 자식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는 나간 자식만 나쁜 자식인 줄 알았어요. 집 나간 자식만 나쁜 자식인 줄 알았어요. 왜? 돈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죽 먹다가 그것도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나쁜 자식, 집 나간 자식. 근데 결론 스토리가 뭐예요? 집 나간 자식은 울며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근데 집안에 있는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꼭꼭 쌓아놓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그제서야 쏟아놓습니다. 친구하고 생일 때 염소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안 줬죠 그때? 에? 염소. 근데 이 동생 이거 돈 다 까먹고 온 니한테는 소를 잡아요. 소. 나는 염소도 안 주고 얘는 소 주고. 이거 뭐예요? 이 첫째 아들 마음속에 쌓인 게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만 있었지 쌓인 게 많았다. 집안에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쌓인 게 없도록 평소에 잘 털어내시고 사셔야 돼요. 제가 참 이 강의를 하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송이, 정이, 진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비로 살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마음, 자식들의 행동에 따른 저의 심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많겠죠?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한번 혼나가지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하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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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하나님 안 떠나. 유대인들이 뭐 부처 믿은 적 있습니까? 저렇게 쫓겨나도 그냥 그 시베리아, 러시아, 칠레까지 전 세계 흩어진 다 가도 하나님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볼 마음을 몰라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냈는데 못 믿어요. 아직까지도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의 말기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말을,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내뱉으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랑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되지 않고 이웃집 엄마가 되지 않으려면, 아줌마가 안 되려면 자식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피곤을 느끼시면 이미 부모가 아니에요.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는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거야. 너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야. 난 너를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밉단다. 부모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일찍 깨달으면 좋고, 내가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좀 더 슬프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오늘 긴 설교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읽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든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다고 이렇게 직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글로 읽을 때는 분노가 보이지만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의 아픈 사랑과 마음이 보이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의 아비이고 어미이고 우리도 누군가의 또 자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직한 대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하고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